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6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36번 질문을 보면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가, 마지막까지 견인입니다. 아멘. 답변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더함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예요. 그 증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어떤 구원을 확실하며 살아가는데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 이것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매 순간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즐겁고요. 또한 찬양할 때도 즐거워. 왜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화목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져가는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의 비참함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전전긍긍의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 받는다, 바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 순간순간 복받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늘 갈망하잖아요. 그 삶도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비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양심에 늘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임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늘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에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왕과 땅과 백성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족이 되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백성, 우리가 백성이 되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땅이 임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순간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늘 평강이 임하고요. 즐거움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느끼며 또한 경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누리고 경험하면서 장차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경험도 못하고 그 나라를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약하게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누리면서 장차 임할 그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이례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냥 그 풍족하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점점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의인의 길이 어떠한 길과 같냐면 돋는 햇살 같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은 해가 뜹니다. 뜰 때는 완전한 광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아주 그 햇살이 작아요. 그렇지만 점점 커서 정오까지 올라가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한낮의 광명이에요. 근데 의인의 길이 어떻대요? 돋는 햇살 같은데 점점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이례적으로 구원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쁨, 그 이례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과 기쁨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성화를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먼저 불러고 사명으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그 복음 전하고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요? 막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것은 일면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정말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해요.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언제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때 와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미약하게나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부르고 때로는 그 삶이 지쳐서 또한 고돼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 은혜가 무엇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더 나아가서는 화목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부름을 받고 그래도 지치고 힘들지만 그 은혜들을 누리고 소망 중에 살아간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또한 소망이 더 크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그 예수님의 우편에 섰던 그 강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더 좋습니까? 죄의 비참함 가운데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좋습니까? 아니죠. 교회 오면은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런 말씀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또한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자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데 감사해야 돼요. 왜요? 몸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또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같이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질 못해요.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있는 환경을 더욱더 탓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보게 되죠. 왜요?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질문들을 하고 또한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그 은혜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크고 그 은혜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바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연약해서 넘어져요.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구에 배를 정박합니다.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치면 절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분명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린 그 배는요, 어떠한 파도가 휩쓸려 하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믿음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붙드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고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믿는 자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버티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내 버텨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룰 때에 그 은혜가 정말 돋는 햇살에서 정말 정오의 한낮에 그 정오의 빛과 같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과 또한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지금의 모든 환경도 극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